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을 함께 노래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꽃들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갈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노래할 때 2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드리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드리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드리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네, 귀한 찬양 정말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까지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1부 또 2부 모든 예배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죠. 첫 번째,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3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 꼭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손소독제 사용, 그리고 1층과 3층에 방명록이 있습니다. 교회에 꼭 오시면 방명록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한 분씩만 앉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 스티커 붙여진 곳에 앉으시면 정확하게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수 대신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죠? 목례나 주먹 인사, 팔꿈치 인사로 좀 부탁드리고요. 예배가 끝나고 귀가하실 때에는 1m 간격으로 천천히 귀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 어린 자녀가 2분이다 그러면은 그 2명과 같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까지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또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개인 묵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하는 날짜는 다음 주에 문자로
문자로 또는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까지 중단하고요. 당분간 세대통합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좀 바꾸겠습니다. 주일 예배 1교구에서 3교구는 1부 예배, 4교구에서 6교구는 2부 예배, 청년은 3부 예배에 가급적입니다. 가급적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도저히 나는 2부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무조건 1부 예배에 와야지만 합니다. 그런다면 1부 예배에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현장 예배에 또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회 내 모든 모임, 회의, 체육활동 이제는 다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모임도 하실 수 있고 또 회의도 하실 수 있고 체육 활동도 가능합니다. 단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사항들이 좀 몇 가지 있죠.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가 일단은 아직 오픈 시작은 하지는 않았지만 커피 부스는 일단 준비가 되었습니다. 게시된 안내문이 있거든요. 안내문에 정확하게 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안내문에 따라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가격은 1,000원입니다. 그냥 1,000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는 가격이고요.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를 위한 북카페 운영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식당 운영은 계속 당분간 중단하고요.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헌금 계좌는 주보나 또 유튜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중에 교회 교육자실에 오시면은 헌금함이 비치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헌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면은 구역장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구역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물품 기증이 또 되었습니다. 우리 대형 텔레비전 무명으로 해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지금 노트북 그리고 냉난방기가 2개가 남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가시는 분들 계시면 노트북이나 또 냉난방기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잡지 연간 구독권 또 이렇게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좋은 잡지들이 있으면 연간 구독을 대신 신청해 주셔서 함께 교인들과 나눌 수 있으면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5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또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내용이었고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셨고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은 결국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옳도다라는 말은 단순히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는 그 믿음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고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창세기 3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창세기 39장으로 이어지는데 잠깐 중단되었던 요셉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요셉의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족보이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즉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가는지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요셉이라는 개인적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요셉의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듯이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 역시 누구의 이야기로 쓰여져야 되느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봐야 되고요. 또 해석을 할 때 이 온전한 말씀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 죄수들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억울하다고 말한답니다. 전부 다. 분명히 죄가 확실하고 누가 봐도 죄인인데 전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억울하다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다 호소를 한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셉은 진짜 누구보다 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누명을 뒤집어 썼고요,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지금 요셉은 큰 엄청난 억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냥 물건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물건과 같은 존재라고요. 그러므로 아무리 억울해도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무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한 줄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보디발이 알았다 할지라도 결론은 아무런 죄가 없는 노예가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요,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황당한 이야기가.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통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냐?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지금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는데 지금 요셉은 노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통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형통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삶이 솔직히 형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뭡니까? 뭐든지 잘 되는 거죠. 학생이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고, 취업 준비생이면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것이고, 아픈 사람이면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고, 또 내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노예로 팔려간 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통의 개념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근거와 기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삶이 노예의 삶이고 억울함의 삶이고 눈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고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가장 형통한 사람이고 가장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 그런 생각들을 이미 다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집을 짓기 전에 그 집의 설계도를 딱 보면은, 내가 앞으로 살게 될 집이 이런 모양이겠구나, 이런 구조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2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실 그 꿈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우리는 자꾸만 요셉을 꿈의 사람 요셉,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부르면서 요셉이 그 꿈을 잘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배웠는데, 여러분, 이건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떻게 꿈을 붙들고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그 의미를 알았든 몰랐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꿈은 단순히 요셉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설계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을 착착착착 부숴가시면서, 그리고 훈련시켜 가시면서 요셉이 결국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45장에 나와요. 요셉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다 창세기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로 살짝 넘어가서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억울했어요.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지금 자기 형들이 자신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요, 뭘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단순히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과 그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꿈과 계획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결국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이 막 억울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막 꼬이고 막막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형통한 자로 세워진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에게 항상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인정하고 세워줄 때 그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 성실함이죠. 성실함. 그래서 우리 성실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짓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실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반드시 세워져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러한 성실함은 단순히 인간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실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성실함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끈기,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어떤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인간적인 특유의 끈기와 인내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인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분명히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예로 있든 또 감옥에 있든 전부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에게 은혜로 밀려왔어요. 은혜가 되니까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그는 전부 성실하게 어떤 일이든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로 세워질 때 그리고 그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를 입었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스스로 은혜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우리는 이 중직자들을 항존직이라고 부르죠. 우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들을 우리가 항존직, 중직자라고 부르는데 왜 항존직분자는 새벽 기도회에 왜 나와야 되고 수요 기도회에 왜 나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중직자는 그리고 중직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옳은 모습이고 옳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입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모습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요셉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전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또 해석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그럴 때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곤고하고 너무 힘드니까 해석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설득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말씀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셉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요셉이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요셉이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렇고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전부 요셉의 형들이 잘못해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해서 요셉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결국 나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십자가를 교회 곳곳에 세워놓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말하죠. 억울하다, 억울하다. 뭐 때문에 억울하고 뭐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딱 바라보잖아요. 딱 바라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 진짜 억울한 분은 어디에 계셔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계속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아, 나는 억울한 인생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그분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요셉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보다 항상 다른 사람의 배를 부르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공통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영혼이 이 자녀가 수만 명 또는 수억 명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항상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수만 명을 그리고 수억 명을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항상요,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그 평균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하는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래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항상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먹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 전부,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이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세상의 눈물과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게 긍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뭐냐? 내 문제가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어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 어디냐? 교회가 돼버렸다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한참 할 때 항상 청년들에게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특별히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엄청 강조했어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은 청년들과 함께 농어촌으로 들어가고 해외 선교지 나갔습니다. 주님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함이 있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교제했습니다. 진짜 엄청 그 선교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막 억지로 막 혼내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청년들은요, 공감 능력이 점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공감 능력이 왜 떨어졌느냐? 전부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오직 자신의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학점, 뭐 자격증, 취업, 결혼, 직장, 뭐 개인적인 미래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에만 파묻혀가지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지 마는지 아픔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지 못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청년들이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눈을 좀 뜨라고 방학이 되면 억지로라도 국내, 해외 막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만 다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아픔, 그 주님의 애통함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먹고 함께 살자고 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지만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당회를 비롯해서 각 부서와 선교회 그리고 구역들이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함께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뭐냐? 사람을 바꾼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를 바꾼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게 개혁이에요. 즉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담장을 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어서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이죠.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셉은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데,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느냐? 목사는 성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군가를 의식하고 우리가 눈치를 보면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면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 교회가 전지 작업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전지 작업이 안 돼 있을 때 저 앞에 구성전 앞에 그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있다 보니까 숨어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항상 이 양쪽 고등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만남의 장소로 이어졌죠.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모여서 담배를 피느냐? 숨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의 눈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개학을 안 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모르지만 예전에 이렇게 학교에 아이들이 다닐 때 보면 요즘은 또 교회 버스 뒤에서 그렇게 다 숨어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좋은 신앙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그게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이러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 그렇잖아요.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은요, 형들과 다르게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이 뭐냐면 채색 옷이었어요. 채색 옷. 근데 이 채색 옷이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채색 옷은 아무나 입히지 않았답니다. 채색 옷은 누구만 입혔느냐? 오직 상속자에게만 입혔던 옷이 채색 옷이었대요. 결국 막내에 가까운 요셉이 이 상속자의 옷을 입자 형들이 자연스럽게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왜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았을까? 단순히 뭐 요셉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채색 옷을 입혔을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에게 상속자의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배우는 자녀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요셉을 코람데오의 신앙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끈질긴 유혹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만이 죄와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1:1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왜 큐티 학교에 참여해야 되고 왜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개인 묵상을 해야 되고 감사 노트를 왜 써야 되고 왜 각종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이 계속 말씀을 집어넣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물론 요셉은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이렇게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셨다고요. 그리고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어진 소명이자 존재 목적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배부르게 하며 살아 숨쉬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형통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 삶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세우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그리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아픔과 고통과 힘듦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통당하는 당하는 귀한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